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껴 있으라. 그 다음에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여기 40절, 24장 40절, 41절은 보면은 밭을 갈고 있다는 건 회개운동을 말하고요. 또 매를 갈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맷돌을 말해요. 옛날에 곡식을 여가고 이렇게 가루로 내서 만든 맷돌을 말합니다. 맷돌은 복음운동을 말합니다. 예. 왜 그런지 그거는 또 그냥 그런 것 해석하면 시간이 가니까 좀 그렇게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운동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운동 중 하나 아닙니까? 또 뭐죠? 매를 가는 복음운동도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복음운동을 하고 회개운동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정한 구원을 이루고 즉 이 구원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시다. 한 몸에서 머리 대신 주니가 나와 이 지체된 내가 한 생명으로 건강하게 딱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의 것 되고 주는 내 것 되는 이런 그런 법적인 관계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려감 당한다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하나는 전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의 머리와 한 지체가 한 생명이 되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게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은 구원에 성공이 되고 한 사람은 구원에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우선 25장 1절로 보면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보니까 그 신랑이 예수님을 하고 신부는 우리들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이 결혼을 만약에 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결혼을 못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결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결혼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한밤중에까지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결혼이 된대. 우리나라는 낮에 결혼하지만 중동지방은 풍습이 밤에 결혼한답니다. 저는 우리 옛날에 그 서북교에서 그 민폐를 끼친다고 그저 밤에
예배 마치고 결혼식 한다니까 사람들은 우리나라 풍습만세가 도둑 결혼한다고 밤에 하느냐 하는데, 야, 서양에서는 성대하고 밤에 결혼식 한다니까. 그래? 사람들이라는 건 한 면만 보고 막 남을 비판하는 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서양에서는 성대한 결혼식 밤에 해요. 그래? 하니까 쑥 들어가 버려요.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자기가 아는 대로 경솔하게 뭐든지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밤에 이제 결혼식 한다는 뜻은 뭐냐 하니까 신앙생활하기 여기 낮에 예수의 빛생활을 낮에 계속한다는 걸 말을 하는 거고, 밤에도 예수의 빛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때도 계속 예수의 빛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밤중에 등불을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주님과 신앙대 주님과 나와 그 어려움의 기회를 통해서 더 한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또 나는 주님으로 부해진, 내가 알기 쉽게 주님으로 부해진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면이 그러면 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한밤중 예수 빛을 나타내기 어려운 생활에 더 예수 빛을 나타내는 생활을 할 때, 그러면 어려울 때 예수 빛을 나타내기 어려운 신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우리가 세상에 알기 쉽게 우리가 예술가나 운동선수들이 미리 훈련 연습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안 해두면은 그 연주장에 나가서 그 시합장에 나가서 도무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부터 작은 데 어렵지 않은 때부터 우리가 예수 빛생활, 예수님을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생활, 그죠? 아, 저렇게 예수님의 제자네, 예수님 저렇게 사네. 그거를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보여줄 때, 그럼 그렇게 내가 살 때 그게 기름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 기름 가지고 나중에 밤중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예수 빛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평소 때 한 그것이 기름 준비입니다. 쌓여서 나중에 예수 빛생활하기 어려운 때도 예수 빛생활을 하게 될 때 주님과 나무로 더 깊은 생명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예수 배반하고 떠나나갈 때 주님과 더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활에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두 가지를 말하고 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자, 첫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라. 이게 이번 집회 전체 제일 첫 번째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라. 그럼 여기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면 대속복음으로 받아라. 이렇게 붙여도 되겠습니다. 2번, 예수 빛을 비추기 어려운 밤중에 예수 빛을 비추기 어려운 밤중에 예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평소에 기름 준비를 하자. 평소에 기름 준비를 하자. 세 번째째, 여기서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부한 자가 된다. 여기서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생명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부한 자가 되어진다. 이제 이걸 가지고 설계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왜 세상에 사는 거, 제가 말하는 것 지금 같이 주님과 한 생명이 되고 주님으로 부해지는 게 그게 여기 뭐가 그래 좋은가? 어떤 분은 이것 말해도 너무 주님이 전부고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하나가 된다고요? 한 생명이 된다고요? 주님 부해진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좋은 거지 그냥 감각이 없이 반발도 없이 그게 맞기는 맞지 이 정도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여러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아이, 참.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야. 그럼 세상을 어떻게 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또 이렇게. 그러면 예수 생명 없고 주님으로 부활 그게 단가, 그러면? 이러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타협하고 살아야지. 그것만 갖고 살면 되겠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이런 더 나누면 더 나눌 수 있으면 아예 뭐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지요. 저는 말하면. 하여튼 요 정도만 나눕시다. 왜? 제가 왜냐하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는 건 똑같이 예수 믿는 생활, 복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제가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크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에게 내가 모든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안에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모든 시야를 좀 넓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범위가 처음엔 하나님과 나의 개인 구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성장이 되면은 한 가정을 가지잖아요. 그죠? 가정, 신앙의 호주로서 가정을 다스리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구원을 잘 이루는 거하고 그 사람이 결혼을 해가서 가정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는 건 굉장히 실력의 차이가 다릅니다. 예. 아무리 처녀총각 때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결혼해서 한 가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는 실력이 아주 다릅니다. 아시겠죠? 예. 정말로 처녀총각 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면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 가정구원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력이 벌써 가정구원 때 가서 흔들리고 하면 실력이 만큼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이 가정구원을 잘 이루면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도 그 가정에 빛이 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제? 사회구원을 또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사회교회라는 여기 와서도 빛을 비출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업체에서 빛을 비출 수 있고 이웃에게도 빛을 비출 수 있겠죠. 이런 게 사회구원이라 합니다. 또 더 넓어지면은 요즘 같은 이런 시대가 뭐 코로나 시대가 됐다. 한 시대, 전 이 세계 시대적인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보고, 아, 이런 시대구나.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 또 그 범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이 피가. 또 이 시대만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앞으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역사 세계에서 참 빛이다. 우리 그거를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역사적인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원을 또 이룰 수 있는 사람도 돼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이름 난 바울이나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런 역사 속에 뭐 어떤 기록이 안 돼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나라가 보면은 역사적 구원을 이루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시대적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떤 문서에 기록되고 남아있는 사람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보면 우리가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런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땅의 기록 역사에 남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인식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사람의 시선을 중요시 해갖고 바리새인들 같이 마태복음 6장에 사람들을 보도록 구제하고 보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고, 근데 어떨 때는 그걸 좀 점검해 보려고 사람들도
이걸 좀 바로 봐주면 안심이 되는 면이 있겠지만은 어떨 때는 사람들이 도리어 올바른 생명의 신앙생활을 반대할 때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려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이분에 보여지는 게 맞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만이 영원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제가 이 말하는 이 개인구원, 가정구원, 사회구원, 시대구원, 역사구원을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적 구원의 때가 왔어요. 지금은 보니까 역사적 구원보다도. 이 시대적 구원을 저도 가르쳐야 되지. 그래서 너 하나만 예수 잘 믿어라 이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궁극은 마지막에 개인구원으로는 가요. 근데 개인구원이 바로 되려고 하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범위를 만약에 넓혀줘요. 넓힌 그 범위에서 자기가 잘해야 개인구원이 이루어져요. 알겠지요? 예. 자, 그러니까 구원의 범위가 넓은 사람은 그만큼 구원의 깊이가 깊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시대적 구원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니까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권으로 끝나는 정도의 사람 그것밖에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키워가고 자꾸 보는 시야, 보고 생각하는 시야가 벌써 이렇게 시대적으로 넓어지면은 그만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겠죠? 아이고, 나는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 하나면 좋게.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질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엄마, 나는 그냥 전문학교 2학년만 갔다 그냥 갈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 물론 그렇게 허락한 때도 있겠지만, 너는 안 돼. 너는 더 이상 또 공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또 부모가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세상 부모는 그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한 것은 꼭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도 안 되고 내가 또 안 간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각도 못했던 것이 벌써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요즘에 이루는 구원은 시대적인 구원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아무리 좁아도 우리 사회적 구원 넘어서 사회적 구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획이기 때문에 그때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세상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어진다고 그 낭망하지 말고 거기에 쓰여진 사람들 욕하지 말고 그거 다 필요해서 하나님 쓰여지는 거.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내 구원을 이루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저는 이거 평생에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0절 그 어떤 거냐면 만찬석상에 마지막 앉아서 제자들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13장에는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4장에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 아버지, 내가 떠나고 나면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14장에는 내가 떠나는 면을 말하고 있어. 근데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고 있고, 그죠? 근데 14장 끝절에 가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하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봐라,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십자가에 못 박아 주고 떠났다가 다시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하는데 그때 세상 임금 사탄이 와서 역사한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아직도 세상에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기 전이기 때문에 세상 임금입니다. 예수님 승리하고 난 다음은 예수님의 부리는 영이 돼갖고 종으로서 이제 마귀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귀 사탄은 우리 예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왜? 저는 자기 일만 하는 거야.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뜨리게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다만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때일수록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더 완성되게 더 깊게 만들어주는데 돕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나를 하나님 예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안팎의 세력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내 주님만 바라보고 이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 생활에 이게 나를 돕는 거다.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내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힘있게 붙게 만들어주는 일밖에 못한데 왜? 더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대속을 더 바라보고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세상을 부인하게 되니까 그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까지도 없으면 안 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협력자라는 그 깨달음을 그걸 통해서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적인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 시대의 어떤 정권, 어떤 현실이 나를 예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봐라 세상에 이러니까 너무 험해.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세상 따라 타협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모두 그러니까 주일도 범할 수 있고 모두 옳은 거를 치울 수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안 그런 선배들도 있지요. 예.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어린 신앙들이 그러면은 좀 오래 그럴 거다 싶은데 집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듣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한밤중에 오면 아침은 와요. 아침이 왔어요? 그럼 좀 있으면 뭐가 돼? 낮이 돼요. 한낮이 돼요. 좀 좋은 시대가 있어. 그러면 얼마 있으면 또 뭐가 와요? 초저녁이 와요. 초저녁이 있으면 끝나는 게 한밤중에 돼버려요. 한밤중에 되면 그만 또 아침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순서로 모든 거 가게 돼 있대도요, 사람이. 그러니까 잘 될 때 너무 교만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들 때 끝이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의 그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동안 제가 여러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지난주일 앞에부터 보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라. 그 고난이 사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고난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 차원 높은 좋은 것을 주시게 한 고난이거든요. 이 차원 높은 그 구원을 알면은 고난이 아니죠. 감사죠. 고난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어떨 때. 참 이게 깊은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깨달아 이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거는 성구가 여러 군데 나와. 제가 딱 봐도 성구를 두 군데만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너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데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 이래 했어요. 하나만 더 하면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 유명한 성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후사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대요. 그래서 칼빈은 18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아까 17절 고린도 4장 17절이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지극히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이루게 하면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현재 원하는 장차오르게 날아가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고난이 왜 처음 고난일까?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하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의 것으로 사는 그 고통, 내가 내를 부인하고 주의 것 되는 고통, 또 주님의 모든 지혜로 사는 고통,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고통, 밖까지는 이게 사는 길인데도 밖까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이게. 그죠? 근데 왜 하나님 그런 순서를 거치겠냐? 그런 힘들게 고쳐져야 영원히 정말로 인생 무지무능이다. 하나님 그분만의 지혜 능력의 생명이다. 이걸 어떤 값을 치르면서 배워야 그걸 느끼는 거지. 그냥 뚝 주어지면 전부 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도 자유도 싸워서 얻은 자유의 기회자, 그냥 주어진 자유는 금방 뺏긴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밭을 갈고 또 매를 간다. 예수 믿는 이 사람 적극적으로 복음운동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는 구원이 되고 하나는 구원이 안 될까? 근데 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가 그렇게 기중에 세상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모든 세상에다가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로 부여지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몰라요. 그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 받는다는 거기에 반발만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주님과 한 생명이 되고 그분으로 부여진다. 이거를 깨달아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도 더러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알겠죠? 그 참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다르대도 그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크게 말하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라. 이 안에 이게 너무 깊은 거를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합시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하나는 뭘 배우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어떤 건가 배우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도 전서에도 나오고 후서에도 계속 경건 연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 세상 거는 유익이 있긴 있긴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했어요. 그죠? 금생도 내세에 다 유익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경건을 배우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의 12장에는 보면 우리를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그걸 곧이라고 했잖아요. 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민수기랑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우리를 양육하는 광야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우리가 지금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름을 성도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은 아니에요. 어디죠? 천국이에요. 또 우리가 속한 거는 하나님께 속했지 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내게 속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네. 우리는 잠깐 여기 나그네 세상이에요. 나그네라는 게 뭐냐? 양육받아가는 거예요. 양육의 환경이 광야예요. 광야. 그렇죠? 네. 여러분들 양육받는데 뭘 양육받는? 하나님을 배우는 양육이에요.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크다는 그 양육이에요. 세상이
집은 20억짜리, 30억짜리, 아, 좋구나. 자동차, 아, 좋구나. 이건 알겠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다. 내 어제 보니까 우리 손자 동영상을 올려줬는데, 저희 아빠가 가짜 자동차 있잖아. 그걸 하나, 장난감에서 큰 거를 사주니까 좋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어디 갔는데 어떤 애가 왕구 자동차를 타는 거 봐. 엄청 부러워해서 이래 했던가 봐. 그 엄마가 말해주니까 그걸 또 사줬던가 봐. 근데 걔는 그거 좋은 줄 알지. 그거보다 더 큰 좋은 건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세상 거 좋은 거하고 그것보다 그 엄마보다는 그 자동차 장난감 좋아하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세상의 걸 좋아하겠지. 우리가 지금 받는 거는 없어지고 쇠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고 공간적으로 여기 좋으면 여기 나쁜 게 아니라 어디든 다 좋은 거고, 또 그 깊이가, 그 평안이, 세상 거는 금방 그 평안이 없어지고 그 기쁨이 뺏기지만은 이거는 영원한 거고 그 깊이와 넓이는 세상 거는 살짝 그 평안하고 기쁜 거죠. 이거는 너무 맛을 볼수록 더 깊은 맛이 있고 깊은 기쁨이 있고 깊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항상 잘 외워요.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하고 우리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지요. 또 평안도 성경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빼앗을 게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가치관, 저는 빌립보 3장 8절 말씀 그게 참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거 좋아서 앞에 바울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이런저런 지식, 학문, 족벌 그거 다 해로 여겼대. 모든 사람 못 가져서 막 부러워했는데 유의가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해로 여겨버렸대. 왜?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해로 던져버렸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배섬을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내 가치관이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뭐로 여겼다고요? 배섬을 일단은 손해해로 여기고, 그죠? 그 다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 주님 안에서 또 다시 가지게 되니까 그걸 선물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뭐가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데 그것들이 잘 사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많은 믿음의 신을 줍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싶고 권세 가지고 싶고 창문도 가지고 모든 면에 뛰어난 세상 거를 만약에 받아요. 강의야, 그거 받으면 그것 때문에 자연의 사람이 자기 높이게 되겠지. 그럼 그런 사람 안 만들려면 혹독한 시련이 있겠냐? 그 시련을 받고도 세상 거 많이 받고 싶겠냐? 아직도 세상 어려운 맛을 못 봤으니까 그래. 김영민 지사님, 모세같이 바울같이 많이 받아갖고 시련도 많이 겪으면 좋겠지요. 일단 많은 게 좋지 않아? 왜 저 욕심이 없을까? 근데 저는 제일 다른 사람 나는 다윗을 보고 제일 무섭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범죄하고 나니까 집안에 피비비 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세상 거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지 남보다 많이 가지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나 모세같이 구원으로 잘 쓰려면 혹독한 시련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저는 저대로 또 시련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건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그걸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래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게 최고의 그 공부. 그래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는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왜 서울대학과 철학과 갔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니까 그가 자기 스승 그 스승이 누구냐 하니까 고건총리 있잖아요. 고건총리 아버지가 자기 학교 스승이래요. 네. 그래서 아마 김영삼이 고건총리 전혜정 총리를 대우를 많이 해준 거예요. 네. 그분이 학문의 왕이 철학이라 그랬더래. 그래서 철학과를 갔대. 우리는 생각이 공부를 못해서 철학과 갔나 하는. 물론 그때는 서울대학에 뭐 6.25 때니까 뭐 들어가려고 하면 시험 쳐서보다도 뭐 좀 집안 밥 먹고 살 수 있고 조금만 공부하면 들어가는 때지 이제 그때는. 그래서 철학과를 갔는데 내가 그 뒤에 알아보니까 또 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게 철학. 그들의 철학과 그 뜻은 그런 철학과래요. 일반적인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고의 그 신학 박사가 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저도 서영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더니 모르는 사람도 야 서영원 목사님 속화됐다. 무슨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보지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냐. 그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철학 박사가 신학 박사 중에 제일 머리 되는 철학 박사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하면 그래 돼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서양에서는 대학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대학 이런저런 학문들을 같이 공부한 게 대학의 시작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게 이제 퇴색이 됐지 이 시대는. 자, 하버드도 신학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다 신학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처음 와서 딱 도착해서 시작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배당 짓고 두 번째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보다 신학교를 먼저 세워서 하나님 종들을 키우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 걸 배운다는 걸 좀 가치를 알아야지. 세상 공부하는 그거 크고 여기고 하나님 배우는 거는 그거 시시하게 여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와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나이를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이만큼 중요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어느새 다 배웠다 하지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배 드리고 배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배울 수 있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제일 실제적인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면서 강의야 옛날에 너 수학 배우면 이거 뭐에다 써먹냐 그런 생각 많이 했지. 지금도 의문 나는 게 있겠지. 그치?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왜 수학을 가르치냐 이래 물어봤어요. 옛날에. 수학을 배워야 사람이 모든 구조가 논리적이 된대. 내 구조가. 수학 자체 수보다도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래. 근데 그대 원칙은 그런데 그대에 깨닫지 못하니까 이 수학이라는 거를 뭐 다른 면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보니까. 그래, 우리가 배운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 이거 너무 크다는 걸 여기고 이 배워서 땅 위의 모든 순서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또 현실이 순서가 또 막 시대가 막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이 정권이 오고 저 정권이 오고 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배우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인해 갖고 하나님 겸손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이제 순서가입니다. 그래서 뭐가 오는가? 밤중이 오는 겁니다. 알겠죠? 밤중이. 밤중일 때는 어느 준비했던 준비 안 했던 다 자기가 부인될 수밖에 없고 자기 세상에 부인될 수밖에 없는 순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때는. 그러니까 인간 전체적으로는 야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인간이 참 악하구나. 이걸 모든 사람이 뭐 다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래 우리 요즘에 코로나가 한번 세상을 덮치니까 참 인간이 그 과학이라는 게 무능하잖아요. 그렇죠. 무능해. 그 외에도 전쟁이 한번 일어나니까 온 세상에 자기들도 왜 인간이 전쟁을 할까? 전쟁을 하면서도 왜 인간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람이 죽이고 살아야 되느냐? 참 이거가 의문을 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끼리 죽이고 사느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궁금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동물 가운데 제일 잔인한 게 인간이잖아. 서로 죽여버리니까 그것도. 그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느냐?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씨로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같은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역사가 마귀도 있고 악한 정권도 있고 선한 정권도 있고 또 모든 시대가 또 이런 시대가 되고 저런 시대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땅에 두 가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그 외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도 알고 사랑도 알면 결과적으로 그 은혜를 아는 자지요. 은혜를 정말 알았어요. 선하는 걸 보면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있죠. 감사가 있는 걸 보고 그렇죠. 감사가 있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한 밤중을 지나서 얘기하는데 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0절인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런 주 이 일을 뭐라고 했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이 놀랬다 했잖아요.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절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20절인지 몇 절이에요? 24절이에요. 19장 한번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24절이지요. 24절이지. 19장 24절에 보면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게 근데 백목사님 표현을 어떻게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구원 그 부분은 그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우리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이루는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그 부분은 신적 요소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인적 요소의 구원이 아니고 인적 요소의 구원을 이루라는 게 인본주의고 하나님께 받아서 그 신적 요소의 구원의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신적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성령만이 이룰 수 있는 구원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게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준비라는 게 기름 준비라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이 공로, 예수님의 우리를 중생시킨 공로, 그게 대속의 공로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중생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과 진리가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과 진리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공로의 사제, 칭의, 화친의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소멸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를 영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또 이거 해석하려면 좀 깊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는 소멸을 당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소멸을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했습니다. 거기다가 의까지 입혀줬습니다. 거기다 화친까지 입혀줬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보면 빚을 졌는데
누가 와서 빚을 갚아주면 실질적으로는 빚이 있었지만 빚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근데 빚달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갚아줬으니까. 주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세상의 이 자연 세계의 법이 그게 하나님의 법에도 이렇게 인용되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이라는 이 자체는 인간의 요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의지 안에서 하나님이 전적 목적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속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 아담 야가 범죄하고 나니까 뒤처리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냐? 아니면 벌써 영원전 하나님 택하실 때부터 예정 속에 대속이 다 있었냐? 자, 여러분들 어떻게 봅니까? 자, 이인자 예수는 어떻게 보죠?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뒤처리를 했습니까? 보통 우리 부모들은 뒤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원전 구원 계획 속에서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대표적인 성구가 여러분들 제가 자주 얘기한 로마서 11장 32절, 갈라디아 3장 22절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로마서 11장 32절은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흘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그랬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는데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흘 대속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들이 순종치 않고 죄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여기잖아요. 우리 이강이가요, 엄마가 싫다고 힘들다고 한 일주일을 밖에 나가 살았어. 그동안 다시는 이제 엄마가 이제 나가라 하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엄마한테 빌면서 안 나가겠다 그래. 엄마하고 떠나 사는 게 힘드니까. 저도 옛날 부산 부산에 어떤 이름도 알아야 돼. 지금까지 그 학생은 또 엄마가 너무 싫어서 나가겠다 하더라고. 그래 너 가는데 보름 만에 돌아와라 했더니 보름 만에 돌아왔어. 그러고 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하더라고 보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떠나서 고통을 당해봐. 그것도 다 그러게 되니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 함께한 이게 은혜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그게 참 은혜를 아는데 그것도 많지는 않아.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더라고. 은혜를 입어야 되더라고요. 그것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탕자비 오잖아요. 그죠?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제일 큰 소득을 얻어서 아버지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걸 얻어서 아버지는 다 재산 다 탕진했어도 그거 알고 온 게 제일 귀한 거예요. 그죠? 귀한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탕진을 안 했는데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범죄를 하는 순서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봐야 되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더 뭘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려고 더 하나님과 끊어지. 다시는 왜 중생이 있느냐? 중생된 자는 다시는 안 끊어져. 영은. 근데 전에는 아담이아 때 영은 산영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죽어버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중생된 영으로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살고 다만 몸과 마음이 이걸 자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알겠죠? 그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자를 만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하나님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아이고 매력이 없어요. 금방 늙어지고 세상은 계속성이 이 세상이 변동하는 거 보면 무슨 권세를 하나 유지하려고 해도 돈을 유지하려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들고 더럽고 추해요. 그거.
세상을 살펴보면 세상은 영원성이 없어요. 참된 게 없어요. 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몇 가지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요즘 자주 합니다. 우선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세상입니다.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떨 때는 성경 안개 같다 했습니다. 어떨 때는 지난번 한방 꿈 같다고 했습니다. 어떨 때는 또 뭐라고 했죠? 풀과 같다 했습니다. 그 영광 풀의 꽃 같다 했습니다. 어떨 때는 또 그림자라 했습니다. 실상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그림자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양육받는 지나가는 세상 정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감사한다는 거지. 예. 왜? 이렇게 믿고 살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요 의식주의 종이 안 됩니다. 또 남한테 뭐라도 좀 줄 게 있는 사람이 되지 나 꾸이는 사람까지는 안 됩니다. 예. 물론 어떨 때는 좀 잠깐 순간적으로 깨닫기 어려울 때는 있겠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이제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는 이 걸음이 무슨 생활이냐? 뭐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인간의 자기가 주인 돼갖고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세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자기가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 뜻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인간의 노력 갖고 사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육의 축복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 모든 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복을 안 주면 인간 노력한 것만큼 더 고통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미국의 국무장관도 이번에 뭐 하는데 중국을 공격을 하는데 마지막에 꼭 우리나라에는 안 그러겠지만 꼭 하나님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말을 꼭 해야 돼. 그분들은 그 고위공직자들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말하니까 참 부럽긴 부러워. 내가 보면 그들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일 나쁜 건 뭐냐면 그들은 인간들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걸 요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자꾸 말하냐면 그게 기독교 하나의 이단이거든요. 요즘 옛날 원시 공산주의, 근대 공산주의는 기독교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이름을 어떤 기독교 머파 안 보셨지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기독교의 그 사상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들이 보면은 왜? 그 서양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근대 공산주의는 칼빈주의에 반발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선하고 나머지는 다 적폐인 거예요. 알겠죠? 그들은 남에게 간섭을 안 받아도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서로 권력이 분립해서 견제해야 된다는데 좌파들은 이념적 좌파를 말합니다. 어설픈 좌파들을 말하는 게 이념 좌파들은 권세도 상권을 한 손에 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나누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민주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부적 인권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큰 장애자도 정신적 방해가 귀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낙태를 안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하나가 돼 나가는 게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사고 방식은 전체 그 집단에 안 맞으면 이거는 다수의 집단을 아니면 숙청 대상으로 숙청이라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숙청 알죠? 죽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같이 이렇게 존중하면서 가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생각에 반대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 하냐? 숙청. 숙청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예? 한 가정에다 숙청하면 되겠어? 숙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회가 되는지 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그건 뭐 사회주의 좋아 그래 그것까지.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회주의적으로 예수 믿어도 뭐 할 수 없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생명 있는 예수를 믿으려면 그거를 구분하고 거기서 나와야 돼. 알겠죠? 모든 게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본성. 그래서 이거 내가 어제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그 사회주의가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 인간의 개인 소유욕을 몰라갖고 실패했다 그러는데 그럼 개인 소유욕을 그 실패 안 하려면 그럼 뭘 대신할까? 인간의 성욕을 여면 됐다. 성욕을 이성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뭐지? 성욕이니까 성의 프리성 동성애 여러 성을 다 인정해주고 그렇지? 인간 성적으로 문란한 거를 조장하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소욕을 대신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가지고 그 좌파들 사상에는 꼭 동성애가 들어오고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지금도 보면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그 동성애를 하려는 그 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도의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더민주당 의원인데도 그분이 막 어떻게 열심히 발의해가지고 정의당에서 발의한 그 차별금지법안이 10대 20으로 부결됐다 하더라고. 더불어민주당인데 이제 그러면 더민주 그 상층부에도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인데 차별법 이거는 어떻게 내가 다 읽어봤는데 그 좀 내용을 길어서 못. 그 나서서 열심히 반대를 해가지고 표결했는데 금지가 됐대. 부결이 됐대. 그런 식으로 그 인간의 소유욕을 부정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인간의 젊은 사람들이 특히 들어갑니다. 성욕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해서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동성애를 그래 주장하고 성적 문란을 조장하고 그러고 또 그분들 이상하게 그분들은 유명 정치인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 그 벌써 자체부터 그런 이 개념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 고위층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갖고 결론을 조금 이 시간 몇 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저 주님의 대책의 은혜를 알고 사안한 생활 또 그나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빛을 비추는 생활이 더 하기 어려워지고 세상과 타협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미혹도 오고 어떨 때는 권세로 누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럴 때도 끝까지 그 예수 빛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본 시합을 가면 연습을 안 하고 본 시합에 가면 다 안 되지요. 연주도 어떤 자리를 미리 연습을 안 하면 그 무대에 딱 나가면 제 실력이 잘 안 나오잖아요. 연습을 안 하면 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밤중에 딱 되면 연습을 안 했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을 예배 듣고 났고도 말씀에 잘 생각도 안 나는 사람이 그때 가면 되겠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몇십 번을 기도하고 연습을 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소 때부터 별로 어렵지 않은 이때부터 다음에 알아주지 않은 이때부터 내가 예수의 빛을 나타난 신앙생활을 학생으로서 공부 때도 하고 또 어떤 그 사업에서도 하고 직장생활에도 하고 가정에서도 해보세요. 저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내 가정에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빛의 생활을 해보겠다. 이래 살아니까. 그럼 예수 믿는 가정 안에도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학교 가서도 해보겠다. 학교 가서도 해봤어. 그러니까 인정받는 부딪히는 것도 있어. 또 사업할 때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야 사업 거짓말하고 사업이 되느냐. 근데 거짓말 안 해도 사업이 다 잘 돼. 또 보니까. 그죠? 네. 목회를 하면서도 또 해봤어요. 빛의 생활. 평소 때. 그럼 그만큼 힘들죠.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무슨 말 듣는 줄 압니까? 너 잘났나? 너 잘났다는 말도 듣습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합동적교단인데 계속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나머지 동료들이 전화를 하면서 너 잘났다 그래. 너만 그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냐?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뭐 이렇게 욕을 했다고
그 뭐고야 나왔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예수의 빛을 나타내는 신앙사람은 직접적으로 너 잘났냐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었어. 알겠지요, 보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야 힘들겠다 같이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다 있어 그 안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주님 한 분이 평소 때부터 이렇게 살면 주님이 그때부터 나와 함께하는 위로가 있고 또 생명이 있고 다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고 또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게 자꾸 연습을 하면 그래 내가 당연히 그 크신 분이 나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도 내 생명 다 드려서야지. 그분이 나를 위해 다 드린 거하고 내가 다 드린 건 비교가 안 되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분이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분이 한 비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평소 때부터 작은 데서부터 하는 게 기쁘는 사람이 돼야 돼. 아가서에 있는 사람 같이. 그러면 그런 일일 때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은 다 밤중에 옵니다. 고난이 아니고 야 기다렸으니 더 여기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해보면 좋겠다 해서 순교할 때도 얼굴이 힘들지 않고 감사해서 죽고 그죠? 순생 때도 힘든 게 고난이란 표현이 이제 고난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는 평소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는 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잠깐 고난이 있었어. 그러나 그런 분들은 도리어 환난 때 밤중에 당하면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도 그렇고 역사에 있는 신앙인들도 보니까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누구고 다니엘이 기도 못하게 할 때 기도 계속할 때 고난이랬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했어요. 기쁨이 됐지요. 또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도 힘들었어요. 담대했어요. 담대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때가 도리어 담대한 거예요. 거기서 가슴이 둘렁둘렁하는 사람 벌써 패배하는 거예요. 이정수 씨 알겠죠? 지금부터 그래 해야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